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는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이방 땅 니느웨에 선포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택한 자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명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폭넓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른 형태의 주어진 내용들은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아미떼 아들 요나라 이렇게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임한 말씀이 이제 그 1절에 우선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언자예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예언보다도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자예요. 흔히 말하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그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시대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맡은 자, 그 복음을 맡은 자가 되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면 이 시대 우리도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내게 주어진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그냥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해지는 그런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주어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늘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괴롭히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절대로 잘 되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에게 너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너희 죄가 심각한데 그 죄를 하나님이 다 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회개해라. 그 이야기를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내용입니다. 이 사명이 주어졌다면 선지자가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명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순종입니다. 따라할까요? 사명자에게 주어진 단 한 가지는 순종뿐이다. 네. 사명자에게 주어진 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이에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랬어요. 요나가 할 일은 순종밖에 없는데 요나는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불순종합니다. 아수르는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피하기 위해서 서쪽 지중해 다시스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는 그 다시스로 도망을 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요빠 항구로 간 겁니다. 서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요빠 항구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옳거니 야, 뭐 이렇게 일이 술술 잘 풀리지. 여러분 불순종하는데 일이 잘 풀리면요. 그거는 심각한 겁니다. 사실 불순종하면요. 진짜 일이 안 풀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짜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데 일이 술술 잘 풀리면요. 그건 진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요빠가 불순종해서 가는데 너무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마침 딱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마침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어요. 자, 사명자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요나서 뒤에 보면 이제 결론 4장까지 가서 결론을 보면요.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만약에 회개하고 구원받는다?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왜? 저들은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사람 취급받지 못,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유대인들, 택함 받은 백성들 자기밖에 없어요. 어떤 배타적인 선민의식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아주 편협한 어떤 민족주의자예요. 그런 어떤 요나가 자기가 가진 선입견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겁니다. 불순종의 원인은요,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중심이 되는 곳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람의 선입견이 늘 작동을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품고 있는 가치, 이런 어떤 거의 대부분이 사람의 선입견이 작동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의 선입견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요, 이래도 안 듣고 저래도 안 들어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 하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해요. 요나는 지금 자기 선입견을 따라 행동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말씀 듣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40년, 50년 평생 하면요,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들은 말씀이요, 정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홍수가 싹 지나가고 나면요, 그냥 물이 흙탕물 해가지고 잔뜩 확 흘러내려가고 나면 싹 쓸어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마치 그렇듯이 그 많은 말씀들이 내게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지나간 자리에 흔적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순종한 것이 아니라 늘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항상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선입견, 자기 가치를 따라 말씀을 판단하면 그 말씀은 이미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순수한 말씀이 내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입견을 따라 행동한 그것만 잔뜩 쌓여요. 그래서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 보실 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돌아봐야 될 내용이에요. 날마다 회개해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틀을 만들어서 그 틀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자기 선입견을 따라서 행동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동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반대로 서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이 잘 풀려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순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늘 깨닫게 해달라고, 또 깨우쳐달라고,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진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 아침에도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에 보세요.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합니다. 자, 3절은 누가 한 겁니까? 요나가 한 거거든요. 3절은 그러나 요나는 이렇게 했어요. 누가 주어했어요? 요나가 주어했어요.
그런데 이제 4절 이하를 보면은 주어가 바뀌어버립니다. 누구로 바뀝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여호와께서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뭐라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쓰임받는 자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도도 내용이요. 날마다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요. 주어가 하나님이 되느냐 자기가 되느냐 이게 천지차이예요. 주어가 자기가 되면요. 하나님을 도우미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그냥 옆에서 늘 도우미 역할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늘 돌아보고 기도해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제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의 주어가 제 자신이 되는 것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4절이야 17절까지 쭉 내용은 뭐죠? 여호와께서 행하셔서 요나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냥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막으면 이 깨닫지 못하니까 정말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막으시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방치가 아니라 막으심이 은혜다. 예. 여러분 요나가요 큰 공경에 빠지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가 주어가 되어 살아가는데도 너무너무 잘 풀리고 잘 나간다? 이거는 방치거든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다시 주어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날마다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돌아보고 또 결단하고 혹시 또 놓쳤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명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예요.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는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보편적인 모두를 위한 복음의 역사를 지금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랬어요. 나사로만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둘러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단순히 하나님과 요나와의 관계만이 아니죠.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거기 선장이 등장해요. 그 배에 같이 동승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살기 위해서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막 기도해요. 근데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배 밑에서 잠들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 당신도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요나가 나중에 그러죠. 아, 나 때문인가 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주시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던지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안 되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죠. 이 광경을 다 지켜본 사람들이 16절에 보면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둘러선 사람들이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야, 이 모두가 다 저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지. 진짜 이분이야말로 진짜 신이네. 그러면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빠지지 않는 정말 주어가 언제나 하나님이 되시는 삶, 그걸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명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세우셨다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도 늘 놓치지 않고 정말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할 수 있는 하나, 순종의 삶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름받은 우리들은 말씀을 맡은 우리가 할 일은 순종만이 할 일이고 내 인생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가 되는 삶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또한 그 복음이 우리만이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 이웃에게도 전하라고 부여받은 사명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 예언자의 사명이 주어졌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명 앞에 할 일은 순종밖에 없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자신의 선입견에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정반대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사람이 주어가 되어 갈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그 은혜도 늘 경험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인생, 다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실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데 그 생명과 복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마음껏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아시지요? 감찰하시고 응답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또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약한 이들 아시지요. 주께서 능력에 손 얹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병에서 노임받고 치유될지어다.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 위에도 주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주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주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형통하며 승리의 길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은총이 우리 온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육체와 삶 가운데 충만 임할지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